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라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오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말은 흔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너무도 흔해서 엄청난 가치를 잊고 있는 것과 같죠.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꾸역꾸역 살아가게 되어 있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는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것에 골몰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에 평생을 바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폼나게 살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있죠. 적당한 인생의 기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움켜쥐고 누리고 살던 것들을 죄다 내려놓고 총총히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실패한 것과 진배가 없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업적이 놀라워서 후손들이 박수를 쳐주며 칭찬하더라도 이미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를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등학생이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죄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얘기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꺼내시고 그 뒤를 이어 자신의 답변을 완성하셨죠.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영접 기도에 아멘 하였기에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으며 영접 기도를 마치자마자 성령이 사람 안에 손살처럼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고 믿고 있죠.
말하자면 영접 기도와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죠.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서 가르치는 신학자의 주장을 따르는 그러한 교단과 그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와 변화와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새빨간 거짓말일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입만 열면 말씀드리는 신명기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방식, 신앙의 방식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과 잔잔한 평안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의 한쪽 구석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밟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였고 당연히 영생을 얻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인생의 목적은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쉽게도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를 가르칠 게 뭐 있냐 그러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한 문제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열심히 해. 그러면 무슨 학교야 그게 독서실이지. 그죠? 알아서 지가 하는 게 무슨 학교예요 독서실이지. 교회 오면 뭐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기도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예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행위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 중에서 간구만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탐욕을 만족시키는 간구만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도 응답이 내려오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없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는지. 각종 기도회를 만들지만 거기서 몇 명이나 나와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고, 아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나가기 싫은 거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거나 문제 해결에 골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 섬긴다는 용어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돼서 사용되었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 섬긴다는 단어는 히페레투스인데, 이는 일꾼과 종의 뜻은 종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봉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결국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 기도하며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와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교제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마당을 부지런히 밟으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여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이 기도의 삶을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가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하셨어요. 뭐 그 말이긴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제자의 조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복의 실체는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기도하면 벌써 구원 얻었잖아. 영혼 잘 됐거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죠. 물론 뭐 성경에 뭐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성경의 약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너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들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를 하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얻게 됐다. 너희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 나와야 되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 그러잖아. 근데 영혼이 잘되는 복을 다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복에 대해서 말은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하는 그런 복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정말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고질병들이 나아서 치유가 돼서 건강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겠냐고. 그죠?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야? 똑같잖아. 다른 거 하나 있죠. 교회 와서 인생이 털리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털리는 건 없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모든 일이 안 되고 왜 건강을 회복지 않죠? 그 이유는 영혼이 잘 안 된 거지. 실패한 영혼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라고. 실감 안 나죠? 실패한 데 앞에 서면 실감 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내려오겠어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우리 부모네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주변에 평생 돈을 쫓아서 평생 중노동에 시달리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네들의 인생이 행복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행복했냐고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런데 종이자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주인이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우상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모든 희생적인 신앙 행위의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어요. 자기가 잘 되는 거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 거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오직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그 다음에 돈이 우상이죠. 결국 그 돈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목회 성공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야. 그들의 목회의 유일 목표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게, 그래서 엄청난 헌금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 돈으로 더 큰 교회를 짓고, 종교사업자죠. 성령님이 그랬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상업적인 교회다 그랬어요. 종들이 살찐 양만을 찾아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낸 종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슬픈 얘기죠. 이 시대는 고장난 수도꼭지라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는 고장난 수도꼭지. 물이 안 나와. 생수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침묵하러 와. 즐기러 와. 커피 마시고 떠들러 와.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자기가 안 죽는데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안 죽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계시냐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들이 넣어주는 기복신앙이죠. 귀신들이 넣어주는 번영신학이에요. 돈을 쫓는 삶이죠. 자기 자신을 쫓는 삶.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일 성수와 11조, 새벽 기도와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봉사와 사람들을 끌어들여 교회 의자에 앉혀놓는 전도 행위, 그런 희생적인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행위라 할지라도 그 신앙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 주는 것이라야 된다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들의 희생적인 신앙 행위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삶을 꿈꾸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고 어렵고 힘이 들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어떤 비난과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라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실패한 인생.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셀 리더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냐고. 아마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게 사역이라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종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를 불리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고 교회 조직을 불리고 지탱하고 교인 수를 늘리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서 왜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냐고.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고 교단 소속에 교회 명패가 붙어있다고 교회입니까? 성령님이 그랬어요. 교회에 귀신들이 운집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면 모든 교인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되고 양육하고 있어야 되고 양육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인도하시며 그를 자신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이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주 기본이죠.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고 훈련받고 훈련시키고
있는 교회여야 되죠. 어떻게 1분짜리 연결 기도에 아멘 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야. 아, 들어오셨다면 성령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의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인품이 변화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됐으니까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을 것이고 그의 삶이나 그의 가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겠죠.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함이 넘쳐나서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십자가 세워놨다고 다 교회입니까? 귀신이 제일 많다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계시냐고? 건물 안에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녀들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단지 종교 집단이에요.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냥 종교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교인들이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큰 힘으로 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70명씩 몰려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해요? 뭐 하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훈련시키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성령의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그래서 그들이 사역하기 시작하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 가짜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개개인들에게 성령이 맡겨주시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게 돼요. 그게 교회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고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미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니고데모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 말귀 못 알아듣냐 그러시더니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랬죠. 그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알아 본인이. 어떻게 아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지. 열매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난다고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는데 그래봤자 교회 불리고 교회 조직 유통하는 유지하는 일밖에 더 되겠어. 그게 무슨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찌그러들고 있고 교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나라 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려면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거 없잖아. 슬픈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며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해왔던 선한 일들이 왜 열매가 없었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건 사람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추진한 일이었지 성령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성령께서 만약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면 왜 열매가 없겠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인생의 목적은 그동안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이었는데 항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스스로 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학교 오는 거 힘들죠. 차 타고 몇 시간씩 오고 토요일 날 애들 챙겨가지고 오고 나는 내 인생도 없어. 이거 뭐야? 이 사는 게 뭐지? 다른 사람이 보면 너 미쳤구나. 너 그 무슨 이단에 빠졌어. 다들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유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인생의 목적 4가지는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힘대로 사셔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인맥과 재산과 자격증과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사시면 돼.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뭐 교회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짜리 예배에 앉아서 졸다 오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는 모두 다 실패뿐인 인생이라는 거야. 왜? 다 죽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렵사리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놓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이에요. 쉬운 거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 없다. 성령님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짜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라면 딴 데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찾아온 거지 여기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 말이 진짜라면 영성학교가 제대로 간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겠죠. 아니라면 세상의 교회들처럼 천국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인생의 4가지 목적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진짜라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치셔야 된다고. 천국은요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투자한 진주 장사 얘기하시죠. 여러분이 인생을 전부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몇 시간, 거기에 돈 조금, 뭐 자기가 가진 거 뭐 조금 꿈도 꾸지 마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라면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목숨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바치셔야 돼요. 그만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천국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한 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시작하지 마시고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사기꾼 만난 거예요. 종교 사기꾼. 세상에 널려있죠. 사꾼 목사. 많이 들어보셨죠? 고만 당하시고 고만 인생 털리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이 땅 떠나가세요. 뭐 어디로 가는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이니까. 인생 하나님께 몰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얻게 되는 유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시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